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4년 10월 24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스가랴서 제14장 9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25쪽경에 있는 스가랴서 제14장 9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첫 문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어제 스가랴서 14장 4에서 8절까지 단락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앞에 있는 산이지요. 4절에서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 감람산에 두 발을 딛고 서 계실 것이니 이에 동산은 동서로 나뉘어져 큰 골짜기로 바뀔 것이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공격하려는 적군들을 피해 예루살렘 안에 거주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골짜기를 이용하여 도망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 주실 것이며 이들의 생명을 적군의 공격과 또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솟아난 생수는 계절에 관계없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 전역을 촉촉히 적실 것입니다. 또 충만하게 적셔줄 것입니다. 안 그래도 적은 연중 강수량인데 또 비가 오는 때가 특정 계절에만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 기후 조건을 염두에 볼 때 물이 끓이지 않고 충분히 전국 전역에 공급된다. 이 물이 공급되고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을 우리가 함께 어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지금이나 그때나 물은 사람과 식물, 동물 모두에게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샘물과 같은 이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께서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은요. 여호와께서 천하 만국의 왕이 되신다라는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한자로 표현하면 신입니다. 신. 우리가 믿는 신 할 때 신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가 믿는 신, 즉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교단에 따라 여호와를 야훼 또는 야훼로 표기하는 성경 또 교단도 있습니다만 야훼와 야훼 또는 여호와는 모두 다 같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각 민족마다 자기들만의 민족신이 있었습니다. 이집트나 바벨론 사람들이 볼 때에 여호와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섬기는 자기네들만의 민족신에 불과했습니다. 이집트, 바벨론과 같은 대제국을 가져봤던 국민들로서는 이 작고 조그만 유대 민족이 우습게 보였겠지요. 게다가 이들 유대 민족이 자기네 하나님이라 부르는 야훼 즉 여호와도 덩달아 우스운 그들만의 민족신에 불과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였을 때 조롱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9절에서 선지자 스가랴는 분명히 선포를 하지요. 야훼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만물의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날 즉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심판을 받는 날이요 다른 이들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회복과 은혜를 얻게 되는 날인 그 날이 되면 그동안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던 유대 민족은 물론이요 유대 땅 밖의 다른 민족들도 모두가 야훼 하나님만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께 경배하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날, 즉 야훼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 임할 때에 게바 땅에서 예루살렘 남쪽까지의 지형은 모두 평평해질 것이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원래는 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적군들의 침입을 막기 위해 중간중간 토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들이 모두 허물어져 있고 땅은 평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적군의 공격이 없어졌기에 그 토성들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예루살렘 성은 지금보다도 더 우뚝 솟아 있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위와 같은 변화가 그 날에 생겨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스가랴서를 묵상하는 내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내려오셔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일이 없다라고 11절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예루살렘 성은 모든 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은 자기 형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던 중 노숙하던 곳에서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곳의 지명이 원래는 루스였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야 라는 의미로 베델로 그곳의 이름을 새롭게 지어 줬습니다. 적지 않은 이들이 교회 또는 기도원만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집은 아이고 여기서 하나님이 계시겠어 라고 생각하곤 하지요. 그러나 교회와 기도원이어서 하나님이 무조건 거기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고 싶으신 곳에
하나님께서 내려와 임재하실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에 그곳을 우리만의 베델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만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방이나 또 거실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또 삶의 터전, 일터가, 사무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베델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그 건물이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건물이 기도원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것을 그곳의 사람들이 실제로 기뻐하지 않고 있다면 그곳에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곳으로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우리들의 삶 속으로 하나님을 초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기도를 이 아침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 드려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스가랴서 말씀 묵상 제 33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 말씀 묵상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우리가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우리들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또 기도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분들 중에 또한 우리의 이웃분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치료하여 주심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계속되고 있는 멈추지 않을 것만 같은 하나님 곳곳의 내전과 하나님 세계 곳곳의 전쟁을 하나님 멈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화가 정말 강물처럼 세계 곳곳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